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입니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아마 띄어질 텐데,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뻑뻑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반갑습니다. 우리 런던교회는요, 저에게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생일 때부터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강단에 세워주셨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경년제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특별히 청소년 하계 수양회를 인도했어요. 파이너리 프로빈셜 파크에 텐트 치고 그 젊은이들과 아주 자주 만나서 제 학생같이 친해진 기억이 있는 교회가 바로 런던 교회예요. 우리 저 이동규 장로님 뒤에 계신데, 저는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각각 에스덜리 목사님, 지금 디모데 그 디트로이트 연합교회에서 훌륭한 사역하고 계시는 에스덜리 목사님 만났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천선화, 또 우리 하장로님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이미 고인이 된 철이나 데이비드 리, 찰스, 거의 저희 아이 같은, 지금은 벌써 중년이 돼서 사회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기억이 새록새록한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주일 예배, 헌신 예배, 각종 무슨 세미나 이런데 제가 30대 시절부터 세워주셨어요. 또 잊지 못한 기억 중에 하나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진 않지만 오은기 목사님 목회하실 때였던 것 같은데, 3일 부흥회를 기획하셨어요, 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 부흥회에 3분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하셨거든요, 토론토에서.
한 분은 이상철 목사님, 두 번째 분은 김낙중 목사님, 세 번째 분은 저예요. 저는 사실 목회 서열로 보면 두 분 목사님에 비해서는 까마득한 후배거든요. 같이 감히 한 집회에서 이렇게 강사로 쓸 수 없는 그런 초내기인데, 어떤 연구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기 위해서 초청해 주셨어요. 또 30주년 설립 기념 예배 때도 초청해 주셨고, 40주년 기념 예배 때도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했어요. 물론 여기 아니었고 무슨 이게 그 뭐죠? 어떤 학교 강단 빌려가지고 예배 드릴 때 또 이 교회에서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외 포함해서 아마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런던에 많이 와서 말씀 사역을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같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11년 전 주일 예배 강단에 선 이후 정말 오래간만에 강단에 섰는데요, 솔직하게 해서 마음에 희비가 엇갈려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얼굴 배우니까 정말 낯익어요. 특별히 우리 런던 교회는 제가 자주 방문도 했고, 또 성탄절마다 막 버스 대절해 가지고 막 우리 노예 연합 예배 참석하시고 그래서 정말 낯익은 얼굴들이라 너무 반갑고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꼭 있으셔야 될 것 같았던 분들이 너무 많이 안 계셔서 섭섭한 마음 또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 PCC 카나다 장로교회가 지난 30여 년간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심각한 아주 격렬한 신학 논쟁을 해왔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교단의 처녀교회 가운데 우리 런던 한인교회가 제일 큰 피해를 보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교단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또 지난 30여 년간 이 신학적 논쟁에 적지 않이 관여한 신학자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한 생각, 또 죄송하다는 마음만 듭니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신학 논쟁, 이거 그렇게 쉬운 논쟁 아닙니다. 저는 물론 보수진영 쪽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관여했는데, 보수진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진보진영은 세상과 짝한 사람들이고 성경 버리는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신학적 논쟁은 굉장히 의미 있고 잘 진행돼야 되는 중요한 논쟁입니다. 성소수자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장애 혹은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보아야 되는가, 계속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연구해야 되는 과제고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냥 받는 게 옳은가, 아니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사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이 언어는, 그리고 이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 문화, 그들의 역사성, 시대 정신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가, 해석학적인 문제가 있고요. 성소수자의 문제를 죄라고 단정했을 경우, 죄범한 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창기를 부르시고 매국노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실 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은혜로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는, 그리고 징계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지, 신학적 논쟁이 계속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징계와 정죄의 경우 이분들에게
누가 돌을 던져야 되는지, 누가 돌을 던져야 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지, 돌을 던지는 우리들은 정말 성적으로 다 깨끗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숙고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 저희 교단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지난 총회에서 참 다른 교단에서 볼 수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총회에 그 진보 진영의 의견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소위 젊은 중도파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보수 진영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둘 다 옳지 않으니까 이제 신학적 논쟁을 잠시 중지하고 서로 공존하는 중도안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분들이 정말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여러 장소에서 모여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소위 중도안을 가져온 거예요. 그 중도안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보수 진영은 보수 진영이 믿는 대로 가리키고 징계하고 결정하고 안수하고, 진보 진영은 진보가 자기 양심에 따라 결론 내린 대로 안수하고 징계하고 목회해라.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자. 그래서 그 중도안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안으로 그 총회가 채택한 겁니다. 저는 그 결정 이후에 교단을 떠나는 게 맞는지, 잔류하고 책임지는 게 맞는지, 우리 한인교회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강했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해 왔는데요, 제가 30여 년 섬겼던 본 한인교회는 당연히 잔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회 장로님 재직회가 만장일치로 이 이슈에 대해서 책임지고 논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카나다 전체 교회를 섬기고 카나다 땅을 복음 위에 세우는 교회로 잔류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말씀드렸고, 저희 600여 가정 가운데 그 결정을 듣고 6가정, 제가 알기로는 6가정이 떠나셨어요. 99% 되는 저희 교회는 당의 결정이 옳고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다 생각해서 다 남아 계신 거예요. 다음 주일에 아마 고영민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해 주실 터인데, 그런데 비해서 우리 런던 한인교회는 정말 3, 40년 막 50년 이민지기들로 이 교민도 동포도 많지 않은 이 땅에 계신 분들인데,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 이슈 때문에 막 교회가 분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참 슬펐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당연히 잔류해서 교단에 남아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남아 계신 여러분 정말 치하해드리고 싶고, 책임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성경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요, 불어 출애굽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 드릴 거예요. 제가 왜 교단에 남아서 이 신학적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인지, 저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로 제 말로 해봤자 뻔한 얘기가 될 거라서 제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런던 한인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는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지, 우리는 이후에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요 오늘
피로 쓰시니 거룩한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화면에 나오나요? 저는 화면 안 보는 거죠? 있나요? 어디 있나? 모니터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첫 번째 말씀 보세요.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태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멸, 여기 디스트로이예요, 영어로. 그냥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는가? 7, 8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교회가 이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웬만한 죄들은 그냥 그의 크신 사랑으로 잘 감싸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자제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이 백성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모세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셨다가 그를 치셨다가 결국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홍해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오게 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이 백성을 보살피고 계세요. 근데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세 달째가 되어서 이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신의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만으로 얘기하면 60일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태동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사실은 60일 돼서 신의 광야에 와서 소위 성민 체결식을 해요.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만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나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성민 계약식이거든요. 그거 한 지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근데 그거 하자마자 모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새 교회, 새 가족 됐어요. 그리고 60일 지났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 모세 오경은 쓰여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아직 쓰여지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나중에 쓴 거라고 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들을 인도한 60일 동안 인도한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 동안 사라졌어요? 40일 동안 사라진 거예요. 사실 짧은 기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애굽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모세만 믿고 왔거든요. 근데 모세가 사라졌는데 무슨 3일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일주일 사라진 것도 아니고 6주째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했어요? 야, 지금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해 내야 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할 그런 하나님 형상을 좀 만들어서 예배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이때 위임 맡은 아론,
모세 형이 줏대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weak 리더십인 거죠. 밀린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금붙이 있는 대로 한번 가져와 봐라 하고서 불에 녹여서 조각칼로 정교하게 새겨서 예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공포하는 거예요. 야, 내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짬뽕 종교가 된 거죠. 여호와의 절일도 지키고 번제도 하고 화목제도 하는데 또 안식일에 예배를 하는데 송아지 형상을 갖다 놓고 거기 예배한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 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예배법, 제사법, 사회법 이런 것들을 받는 때에 산 밑에서 일어난 거예요. 모세는 모르죠.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갑자기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화가 치밀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역사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본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내가 그만두지 않고 진멸해버리고 너를 사용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시고 모세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게 돼요. 마치 아브라함 불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진멸하시고 노아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셨을 때처럼 모세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그럴 수 있었겠죠. 예, 하나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나도 얘들 60일 일끄다 보니까 정말 짜증나. 아우, 정말 저도 참을 수 없으니까 계획한 대로 하십시다. 그러면 모세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약교회 처음 채동된 교회에게 진노하시는 그런 표현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요. 그래서 빠르게 하나님께 나가서 세 가지 말을 해요. 첫 번째 말은 뭐예요? 11절에 있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진노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인도와 진노라는 게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교회를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 뭐라 그럴지는 하나님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백성 죽이려고 강야로 이끌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러셨나요? 그들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아니 지금 200만 대인데 다 주시고 저부터 다시 혼자 시작하시겠다고요? 그럼 말이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막아서면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변명하는, 살려달라고. 그 다음 14절이 정말 저는 놀라워요. 성경 기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이죠. 사람이 요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그 변론을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대요. 마음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잡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결단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것일까? 제가 본문을 살펴보면 아닐 수도 있겠어요. 14절 보시면, 아니 1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거 영어로 보면요, Now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so that my anger may burn against them, 이거거든요. Leave me alone.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야,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말려, 말려. 말리지 마, 말려. 하나님께서 제게 세 자녀를 주셨는데요, 지금은 다 성장해서 시집장가 가서 나갔어요. 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 둘째가, 첫째 둘째가 남자아이들인데 중2 막 들어가서 이제 9월달 정도에 된 일이에요. 첫째는 그러니까 고2. 제가 하루는 집에 이렇게 가을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좀 썰렁해요. 썰렁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첫째와 둘째와 심하게 말다툼을 했는데 자기가 듣고 첫째 편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둘째가 It's not fair 하더니 문 열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애가 없어요. 가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웃고 말았는데, 근데 저녁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제 걱정하는 마음이 분노로 변하더라고요. 아니 조그만 놈이 감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열나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문 닫아 걸어라. 얘는 오늘 밤에 못 들어와. 그래서 제가 문 쪽으로 걸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첫째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딱 잡아 막아 쓰는 거예요. Dad, cool down. Nothing. Joshua just came out to cool himself off. What's the matter with you? 근데 저를 막 미는 거예요. 저를 밀어갖고 제 방으로만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밀리면서 어떻게 이게 왜 날 미는 거야? 그랬을까요? 행복하더라고요. 컸구나, 얘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얘가 아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 첫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맞아요 아빠, 이놈 들어올 자격 없으니까 문 닫아 걸고, 예, 이제부터는 그냥 호적에서 빼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놈이 죽었을 거예요, 나한테 아마. 최소한도 저는 깊이 상처받고 실망했을 거예요. 중보기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여기 출애굽기 보면서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이런 멋진 표현도 하시는데, 저는 성숙한 사람의 중보는 사실은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드리는 게 중보기도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고멜처럼 헌신짝같이 창기처럼 버려진 이스라엘도 품에 안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 믿고 너무 화나지만 사랑한다,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을 모세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Leave me alone. 난 말리지 마. 내가 정말 진멸해 버릴 거야. 아니, 하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바뀐데요, 산에서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거룩한 춤을 추면서 막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홧김에 돌판도 던져서 깨버리고요. 그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세워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뭐 그러기 전에 보니까 이 아론을 추궁하자. 그 아론 패스지 중요하니까 보기 원합니다. 자, 21절 24절인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그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의 변론이 정말 유치하죠.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 초대교회 두 번째 리더를 세웠는데 하는 변명이 뭐예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백성이 시켰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마지막 변론은 더 웃기죠. 우리 전절에 보니까 금을 받아다가 녹여서 아론이 정교하게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얘기하는데 아론은 뭐라 그래요? 백성들 금 모아가지고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무책임한, 범죄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있고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가 여기 아주 대조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모세가요 레위 백성 회개를 통첩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될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시는 결정은 모세가 중보해서 유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겠다. 모세야 너만 가라. 난 안 가겠다. 이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중보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온전히 속죄하시도록 구하겠다. 그게 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을 남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32절 너무나 가슴 뭉클하게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실은 모세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백성과 죄인된 자리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학적으로 하면 성육신 정신,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저도 죽여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진노 밑에 있게 하십시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태동시킨 구약교회가 힘든 시간 보내고 무지 속에 범죄했을 때에 이 무지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책임있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모세,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빠져나가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아론. 신학자들은요 여기에 있는 모세를 가리켜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모세는, 여기에 모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시다. 대제사장 되시는, 죄 없으시지만 우리 인류 모든 죄를 가슴에 안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우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예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 위대함은 그가 애굽 지식으로 가득했거나 무슨 십계명을 받았거나 하나님을 대면했거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처럼 백성이 죄됨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된 자로 정말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모세의 모습은요, 참 교회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끔 토론토 오시죠? 영 스트리트랑 블루아 스트리트 아세요? 토론토에서는 제일 복잡한 이 두 남북 서부의 동서 서부가 교차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신학대학 시절 거기 토론토 대학에 부부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살게 됐는데 블루아랑 영 제일 번화한 거리 동서쪽 코너에 갑자기 정말 이상한 빌보드가 이렇게 딱 위에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큰 빌보드예요. 보여주실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달려 계시고 가시멜로만 쓰셨는데 하늘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근데 위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There to be a priest like me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막 반대했대요. 왜 시내 한복판에다 이상한 그 빌보드를 붙였냐 했고 결국 시비가 걸려갖고 1년 붙여 있다가 결국 뜯어냈다는데요. 근데 이상하죠? There to be priest like me. 그리고 밑에 보면 977-1100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도 하도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캐톨릭 처치에서 워낙 신부 되려는 사람들이 없대요 요새는. 그러니까 신부를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그냥 연구해갖고 붙인 포스터를 977-1100은 416 찍으면 이게 캐톨릭 처치 전화번호래요. 그러니까 너희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 되기 원하느냐, 감히 Dare to be a priest like me. 저는 이 포스터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 목적, 존재 이유를 너무나 잘 포트레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 뭐예요? 중보자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런던 한인교회 존재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런던 한인교회가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우리 카나다 땅을 말씀 위에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의 교회, 하나님의 마음,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피로 사신 이 거룩한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단에 남아 거룩한 사명으로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런던 한인교회를 통해서 또 이 모든 논쟁 속에 책임을 지기로 결심한 모든 교회들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피로 값싸게 값을 치르시고 주신 복음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책임 있는 교회로 계속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실 목사님을 지금 찾고 있사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이들 가운데 위로도 넘치게 해주시고 다시 힘차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자녀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하집사님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오히려 이런 아픔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왕성하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